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의 활동, 또 드보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반복해서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사니까 그들과 더불어 관계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섬기는 그들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모압 왕을 통해서 또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징계를 받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박해했다, 박대했다,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거대한 왕국, 대국, 그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집트가 여러분 철병거가 600대가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겐 철병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그 거인족들을 몰아내고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왕성한 유다 지파도 철병거 때문에 머뭇거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도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철병거 900대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다 치리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관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여선지자 한 남자의 아내인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재판하고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데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특별히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이 진멸하실 텐데 내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몰고 그들의 방향까지도 어느 곳으로 그들을 몰아가야 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락에게 얘기를 했는데 바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선지 그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유약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가 드보라가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여인의 손에 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죽이게 하시지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분명히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두려워서 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가시는데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왜 받지 못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평화의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기간을 40년을 주십니다.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40년의 평화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럼 조금 비교가 되죠. 구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40년의 평화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을 통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80년의 평화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18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는데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평화를 주십니다. 뭔가 좀 약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죄가 반복될수록 그 징계는 커지고 축복의 기간은 짧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드보라는 또 바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런 찬양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